주신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로 6절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바울과 디모데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위해서 갇힌 모습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다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죽으심에 참여케 함으로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하도록 항상 하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바울과 디모데를 하시는 것은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상태구나. 즉 공고 때 그 전도 7장 14절 8장 줄에 공고 때는 생각하고 형통 때는 기뻐하라고 하셨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갇힌 사도 바울 디모데 지금 공고 때에 고난 중에 있는 곡에 갇힌 바울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랑받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그리고 자매 아비아에게 또 군사된 아킴보에게 그리고 빌레도는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공고 때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지금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빌레몬, 아비아, 김보, 빌레몬 집의 교회에 지금 생각을 지금 나누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우리가 공고 때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 책망받은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나를 넘어지게 한다. 지금 사도 바울 디모데가 갇혀있는 상태라면 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짐을 나눠지겠죠. 잠언 10장 19절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치는 상태니까 갇힌 바울과 디모데가 있다면 지금 공고 때인데 그 소식을 들은 그걸 접한 빌레몬이나 암비아나 김보나 교회의 성도들도 그 짐을 느꼈을 것이다. 지금 갇혀있는 상태의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입장으로서 저들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지 편지로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여 나를 넘어지겠나 했을 때 과연 우리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마치 갇힌 바울과 디모데처럼 공고에 있는 겁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거죠.
이때 내가 지금 주님의 고난에 연합된 이런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할 건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를 디모데후서 13장 5절로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하셨고,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셨으니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갇힌 바울과 디모데는 그의 동역자인 또 자매인 군세나 김보 교회에 어떤 생각을 지금 하기를 원하는지 본문에 먼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실지다. 즉 축원을 한 거죠. 복을 빌은 거죠. 베드로전 3장 9절에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으니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갇혀있는 상태니까 공고 중인데도 예수 안에 죽음의 연합은 부활의 연합으로 우리가 헤아리었을 때 그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그 자리에 약속된 새 것으로 채워지는 걸로 우리가 믿고 헤아리고 적용할 때 항상 기뻐하라. 디모데전서 5장 16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내가 공고 때도 할 수 있겠나. 지금 사도 바울은 공고 중에도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옛날 예수님 오시기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그럼 예수님은 주님.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온수의 목전이 있더라도 시편 23편 5절에 잔치상에다가 기름 부음에다가 잔이 넘치는 것을 맛을 보고 있는지 시편 38절에 맛보고 알지어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침으로 고린도 3장 2절에 그리스도의 편지 그 향기가 된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생각하는지.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또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니까 지금 내가 고난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예수님 주로 생각을 한다면 고난을 영광으로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고난이 있는데 그걸 고난으로 생각하고 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라는 그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주고 그걸 경험하신 주님이시거든요. 이기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의병기처럼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는지를 살펴봐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주라 신하면서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외식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라 했지만 마음에는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하고 삶을 해방시킨 걸 내가 인정을 안 한 거거든요. 즉 속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지만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마음이 병든 것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뭔가 신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참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고난을 영광으로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상황들을 끄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나 미련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신해도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시는 거고, 열매 맺으려면 주님처럼 반드시 십자가도를 자랑해야 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도가 구원하는 능력인데 십자가도를 전혀 적용을 안 한다면 그건 능력이 아니죠. 아무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짜 믿는다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면 고난을 영광으로 헤아려야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가장 저희가 하나님의 경영으로 살펴본다면 이제 그 로마서 6장 16절에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본래 예수님의 교훈의 본, 예수님의 교훈의 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어 죄에게 해방돼 의의 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증거 때문에 의의 종이 된 거거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죄 문제로 완전히 해결하신 거죠. 그게 바로 은혜요. 평강은 여러 가지 표현되겠으나 그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에 보면 우리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마음이 하늘에 있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필립스 3장 1절에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의의 종이라면 만약에 내가 그 시민권이 하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의의 배부름 이상이고, 시민권이 하늘이라는 걸 생각을 전혀 안 한다면 의의 주류 본받는 거죠. 시민권이 하늘이라면 당장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이기는 자의 보물을 생각하게 하죠. 마음이 평강하다는 것은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 하늘에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내가 지금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으로만 끝나면 그건 지식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도 빚갚게 하시고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의 편지 한 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건 지혜고, 오늘도 이긴 싸움으로 보물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건 명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식으로 잠언 3장 19절 20절에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물이죠, 물. 그 다음에 지혜로 땅을 굳게 하셨고, 그러니까 지혜는 땅. 명철로 하늘을 펴셨느니라. 명철은 하늘. 내가 오늘도 지식으로, 지혜로, 마지막 명철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그 예레미야 9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기뻐하시는데, 첫 번째가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어디까지 알기를? 명철하여 알기를 원하신대. 그러니까 지식은 물, 지혜는 땅, 명철은 하늘. 팔복으로 본다면 의를 유하는 걸로 알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땅에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
고백과 행하는 것, 십자가도를 자랑하는 걸 또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내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을 보고 있고 주님의 평강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인 빌레몬을 향해서 항상 감사한다고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빌레몬이 목회를 하면서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것을 들어서 안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 예수의 사랑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항상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볼 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주 예수를 빌레몬이 사랑하고 있는 걸 안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면 빌레몬이 예수님을 주로 사랑한다면 분명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자랑했을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라면 역시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과 함께 일을 하니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성도들의 짐을 질 것이다. 짐이 오는 걸 느끼겠죠. 그동안 아셨던 이사야 60장 3절에 만민이나 환경에 있는 어둠과 깜깜이 반드시 옵니다. 항상 오죠. 그 짐 체크를 했을 것이다. 그게 사랑이고. 그러니까 빌레몬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을 때는 당연히 짐 체크를 해야겠죠. 저쪽에 어둠과 깜깜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고 느껴지나. 의변기 9개로 아니면 23개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하와 삶을 해방시키는 것을 내가 맛을 봐야 되고 법성질. 그게 성도들 향한 사랑이거든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자매인 사랑 그게 아니고 짐 체크를 꼭 해야 돼요. 이건 십자가로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도가 하나님 능력인데 뭔가 능력을 성도들에게 증거를 해야겠죠. 그러면 짐이 어떻게 오나. 콜로콜로 가는 건지 왔으면 또 그 짐을 또 풀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매일 자기 부인하는 일을 해야겠죠. 저 부인한다는 것은 터 닦는 일. 고린도서 3장 11절 하면 터가 제사장 터니까 터를 영혼을 깨끗이 해야 되고. 그 선지자니까 옛사람이 어떻게 지나고 새사람이 나타나 이걸 진짜 체크를 해야죠. 선지자다. 왕의 터는 이제 법성치를 해야지. 짐이 물러가도록 해야죠. 저도 콜로 가서 엄마 이게 코로나 걸렸나 보다 했더니 다 났으시오? 그러니까 한날 괴로운 뭔가 끝장을 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빌레몬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인한 거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참으로 빌레몬이 주를 사랑하고 믿었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매일 자기 십자가 체크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빌레몬이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성도들 만날 때마다 짐 체크를 할 것이다. 짐이 어떻게 오나. 자매님 안녕하세요. 콜록콜록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법성질 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성도들 향한 사랑과 믿음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할 거 아니야. 열매를 맺으려면
그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집 맡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마음이 길가로 병들었나 그게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단이 끝났으면 사랑기라 화평을 전해줘야지. 그 치료를 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리고 마음이 돌봐지면 저 사람 옛사람 새사람 구분 안 하는 거 아닌가? 오래 참은 자비 양손으로 치료를 해줘야지.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구나. 법성씨가 안 되는구나. 할 때는 충성원의 절제로 구체적으로 해야 돼. 그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빌레몬과 믿음의 교제를 했는데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진짜 선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러니까 하늘에 예수님께 상달되도록 역사가 일어난 교제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교제를 하면 선을 안다는 것은 이게 여기서는 선을 안다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 보면 마태복음 13장 18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는 것을 말씀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교제를 통해서 본인이 받은 것을 느낀 것을 맛본 것을 알아야 되죠. 믿음의 교제를 내가 누구하고 하는데 그냥 누가 이전 얘기를 해버린다든가 그러면 바로 부정한 입술이 되잖아. 바로 부정한 입술이 되면 살리는 권세는 없어지고 죽이는 입의 권세로 불의요, 불의의 세계요, 생밖에를 불태우고 그 불은 지옥불이요, 시주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놈이 가득하고 온몸을 더럽히고 쓴 물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놈이 가득하고 쓴 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한 것. 그래갖고 부정한 입술로 빠지잖아. 내가 누구를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했는데 이전 일, 애정 일을 얘기를 해버리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잖아. 다 지나갔다는데 왜 또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제를 하면 할수록 믿음의 교제가 아니고 부정한 입술의 교제가 될 수도 있잖아. 또 있는 것도 뺏기고. 참으로 내가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믿음의 교제를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대화가 아니고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선한 일은 여기는 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강론하면 의를 알아야 하니까 의도 이제 배부름을 뛰어넘어 유하는 걸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역사가 미치도록 그러니까 상달되도록 즉 열매를 맺지도록 이라는 얘기죠. 내가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면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말끝마다 나도 모르게 부정한 입술로 해서 부정한 입은 바로 정죄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뺏기고 연단 말이지. 참으로 우리의 만남이 죽은 자를 다 살리는 믿음의 교제가 돼야지 구하는 믿음이거나 찾는 믿음이면 그건 구약이잖아요. 어린아이. 믿음의 교제가 크게 보면 고린도전 3장 1절로 3절에 어린아이의 교제인지 장성한 자의 교제인지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겠죠. 어린아이의 교제는 젖 먹는 신앙이고 장성한 자의 신앙은 밥 먹는 신앙이고 어린아이 교제는 팔복으로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고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고난으로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지. 고난은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밥 먹는 신앙이고 대저 어린아이 히브리서 5장 3절에 전 의의 말씀을 경 못한다니까 내가 누구와 만나서 교제를 할 때 의의 배부름과 의를 유하는 그런 교제를 하는 거지. 아니면 이게 뭔지 그냥 마음에 쌓인 걸 그냥 다 얘기해버리고 어떤 미치도록 역사 열매가 상달되고 보물 쌓는 거 전혀 없는 이런 거라면 믿음의 교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먼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나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새로운 피조물의 교제인지, 새로운 피조물들의 교제에 있으면 내 날마다 십자가만 자랑을 하게끔 돼 있어요. 지난 얘기는 필요 없고 굳이 왜 지난 얘기를 하는 건지. 믿음의 교제가 아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공고 때입니다. 갇혀있는 상태이죠.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하셨고, 오직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야겠죠. 죽음의 연합에서 버려요. 내가 과연 나도 공고 때 하나님 일만 생각하는지, 또 형통 때는 기뻐하는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보다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여 보물 쌓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형통 때는 땅의 것을 흩어 하늘에 보물 쌓는 일을 하는 거고, 공고 때는 나의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 생각으로 진리를 높이는 거거든요. 공고 때는 능력받는 때고 형통 때는 보물 쌓는 때예요. 그러니까 공고 때도 기뻐해야 되고 형통도 기뻐해야지. 그 믿음이 서로 믿음의 교제가 되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고 든 형통도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공고 때는 능력받는 때, 형통 때는 보물 쌓는 때.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고, 말로만 아버지라고 하는데 진짜 마음까지도 해야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생각대로 해야지.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오직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해야죠.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인데, 그러면 가장 우리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에 참여하려면 입술의 열매가 먼저죠.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 고치리라 하니까 뭔가 고치는 일이 있다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고친다고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입술의 열매가 가장 먼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송을 부르도록 지었다고 하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듣고 싶으셔서. 그럼 내가 진짜 부정한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아버지가 가장 첫 번째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부르도록 지었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잖아요. 입술의 열매의 표현을 해야지 절대 부정한 입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내가 믿는다면 그 주 되신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 돼. 무조건 안 기쁜데 기뻐할 수는, 그건 지금 마음 상태고, 마음은 늘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는 마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약속을 신경 쓰세요. 약속을. 내 마음은 지금 공고니까, 짐을 졌으니까 내 마음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살 소망이 없는 마음이에요. 짐 졌으니까. 그리고 사형선고가 죽을 맛이야. 근데 마음은 이미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아셨잖아요. 밭에는 알곡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자라. 가라지는 밤에 원수가 뿌린 거거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당연하죠. 짐지면. 그러니까 마음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을 신경 쓰시오. 약속을 입에다가 고백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혀가 됐는데 살리는 혀를 만들어야지.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지만 죽고 사는 권세는 혀니까.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말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지. 계명을 시인하는 거지. 마음은 내가 아무리 마음 평강해도 누구 오면 짐을 그대로 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 계명을 혀에다가 두는 거죠. 그게 입술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는 마음에 신경 쓰지 말고 계명을 혀에다 두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신하의 구원이 이룬다니까 금방 짐진 것이 법성취가 되는 거죠. 살리는 혀의 권능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공고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금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싶어서 지금 권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공고했지만 빌레몬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을 교회로 해가지고 진짜 참으로 주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하나님 감사했다. 그것도 항상 감사했다.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고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이제는 사랑이니까 누구든지 다 사랑으로 포용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면 이건 뭐 죽은 자를 다 살리는 걸 내가 적용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내가 공부든 형통이든 다 나눌 수가 있는 거구나 항상. 이제 하나님이 되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셨다면 그게 열매까지 가려면 이제 이루어지는 경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의미하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정해야 하시고 누가복음 11장 45절에 빛이 어둡지 않게 보라니까 믿음 확인, 빛 확인 경외하는 도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매일 들어도 이건 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경외하는 도를 미리 구하시고 보시고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아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형통때 지혜로운 표현, 낮추는 표현을 하는 것을 내가 늘 살펴보시고 공고 때는 십자가도 헤아리고 의로 헤아리니까 공의를 쫓는 의병기 그런 표현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형통때 낮추는 표현 그래야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공고 때는 하나님의 하신 일 의로 헤아려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높이고 그래서 형통 때 공고 때의 표현이 각각 정해져 있다. 형통 때는 지혜 형통 때 지혜를 말할 때는 주관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마음에 기쁨을 도는 표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공의는 예수님 이기셨고 의병기 23개를 허락하셨으니까 그걸 하면 되고 그래야 법성씨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 제 혀로 공의로 해야 이게 의롭다함을 받죠.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만약에 내가 형통 때 막 지식의 말을 해가지고 주관하는 말을 하거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말을 하거나 공의 때는 또 예수님이 의의 병기를 주셨는데 의의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 막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부정한 입이 되고 정죄를 받는 거죠. 정죄를 받으니까 법성씨가 안 되는 거죠. 일단 내가 평소 때 형통 때 공고 때의 언어 훈련이 전도 10장 7절에 무딘철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든다니까 매일 칼 갈듯이 하셔야 돼요. 협력성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 법성취가 돼야 이제 관계된 것이 완전히 되는 거죠. 모든 은혜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넘치고 항상 농락하고 넘치고 그걸 내가 맛을 봐야지 경험을 해야지. 그 두 번째 경영으로 또 우리가 믿음을 살펴보고 빛을 살펴봐야죠. 이건 아버지께 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합격해야 가는 거야. 그럼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내가 지금 즐거운 길로 가야 됩니다.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뭐 아버지가 네, 아버지 했는데 그 아버지께 갈 자예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인상쓰고 가? 아버지께 인상쓰러워? 기분 나빠서? 즐거운 길 가야 돼,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하루하루가 즐거운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지름길로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모습이 있는가. 지금 뭔가 막 괴로움 내시다리. 그러면 이 올자가 아니잖아. 이건 뭔가 차도 어디 고장났으면 고쳐서 가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 일도 고쳐서 가는데 아버지께 하려면 제대로 믿고 가야 하잖아. 즐거운 길은 무슨 배부르면? 왜 배부? 지름길은. 이거를 위하는 거잖아. 항상 보물을 어떻게 사나. 그 다음에 내가 자유롭게 가야지. 끌려가. 아버지 길을 가는데 끌려가. 아니, 내가 추석 때, 명절날 부모님 만날 때 끌려가야 돼. 차 타고 가야 돼. 왜 부모님께 가는데 끌려가? 뭔가. 자유롭게 가야지. 어떤 자예요? 지식은 무슨 자예요? 영혼을 즐거운 자유고. 지혜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유고. 명철은 그런 자유로 아버지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옛날에 부모님께 갈 때 빈손으로 가요? 가지고 가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영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고, 영혼을 보존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빈손 들고 가서 안 돼요. 외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지식은 하나님의 힘이요, 지혜는 강하고 담대하고, 그다음 명철은 승리한다는 이긴 싸움이잖아, 이건. 항상 기뻐서 가야 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진짜 자유롭게. 인상 쓰고 가요? 그 다음에 생명이 어디에 생명? 하늘의 생명이에요, 하늘에. 그러면 보물을 잔뜩 확장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이긴 싸움으로. 기뻐하면서 가야 돼. 아버지께 올 자는 한마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다 맛보고 가는 거니까 빌립보 4장 4절에 항상 뭐 하면서 갈 준비를? 기뻐해야 돼요. 환난 날에도 로마서 5장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기뻐하면서 가는 준비가 되는 거야. 지금 뭔가 고난을 여기고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치료받아야 돼. 중환자야. 그리고 세 번째 경영으로 또 살펴봅시다. 7개 경영에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3단인지 2단인지도 다 알고 내가 율법인지 복음인지 다 여기 다 걸리잖아.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섬기러 오셨대요. 어떻게 섬기는가?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거래. 이게 대속물이니까 죄 씻는 걸로 섬겨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때 주님의 오심을 내가 이루면서 사는가? 섬기기는 섬겨. 근데 대속물로 섬겨야 된대요. 죄 씻는 제물로. 그러니까 죄인들이 나타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예수님 오신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것이 된다면 반드시 낮춰서 높아져야 돼. 그러니까 뭐가 먼저 와야 돼? 형통 공고. 공고가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요. 나를 낮춰서 높이시려고 온 거야. 십자가 도잖아, 이게. 그리고 공고가 올 때 뭘 잃어버려야 돼? 목숨을 잃어버려야 돼. 근데 그걸 아주 공고 때 걱정하거나 염려하면 뭔가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공고 때 걱정하는 게 죄라는 걸, 그 죄입니다. 걱정하고 이 얘기는 무슨 입술에? 부정한 입술이지, 아니, 내가 공고 때 걱정이 된 것은 지나갔다고 빨리 해서 그 걱정을 없애야지, 걱정하는 내용을 이렇게 해갖고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버리거나, 그럼 부정한 입술이 된 거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공고 때 뭔가 구하거나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전해야지, 의병기. 그 다음에, 공고 때 섬겨야 크는 권세, 공고 때 종로로 돼야 으뜸의 권세. 그 다음에 의로 헤아려야죠. 공고 때는 도로 받고 더 받고, 그리고 공고 때는 누구 앞에 신을 잘해야 돼. 공고 때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짐졌으니까. 그리고 공고 때 하나님 사람 앞에 신 잘해야 집을 어디다 짓는 거야? 판소기에다 주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자기 십자가지 공고 때. 그래서 공고 때 기뻐해야 하셔야 돼요. 지금. 공고 때마다 물론 근심과 염려는 짐을 졌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찬양을 통해서 영혼 깨끗하고 헤아림을 통해 의병기로 헤아리고 외쳐갖고 그래 없애야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간다고 기뻐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는데 그걸 내가 적용을 안 하면 막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공고 때 나부터 살려고. 그리고 목숨을 안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남아요.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도를. 주초가 없어요. 집에 어디다 줘요? 모래를. 나중에 공고 때면 다 뺏기지 뭐. 탕료가 아주 부딪히 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졌는데 줄을 안 쫓잖아. 이 짐을 꺼려 하거나, 지금도 예수 믿은 지가 한두 해도 아닌데, 짐이 오면 막 그걸 막 꺼려 하는 거야. 좋은 거예요, 그거. 권세 받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짐이 오면 막 꺼려 합니까? 꺼려서는 만약에 꺼려 하면 고장난 거예요, 이거. 그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신뢰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나도 이번에 진짜 현실이 현실인 만큼 웃었어. 근데 마음은 짐을 졌기 때문에 이 짐이 경제적으로 힘든 누구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짐이 한꺼번에 오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도 짐도 나한테 오는 거니까 상황은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웃음도 안 나와 또.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사회소망에 잡히고 사행소망에 잡혔는데 웃으면 진짜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지켜야 돼? 계명. 그래서 웃었어요. 20분 웃으니까 다시 회복이 딱 되더만. 무슨 뭘 해방시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잡수시고 지식이 물이잖아요. 진짜 물 잡수시고 찬송하세요. 물은 창세기 1장 1절에 생물을 번성케 하니까, 그리고 여호와 신이 어디에 운행하니까, 구체적으로 물을 마시고 내수화시키고 찬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공고 때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일이 아니라 공고 때 아버지 하나님 인자로 오시는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다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공고 때 악한 자가 막 드러나잖아. 대적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공고 때. 하나님은 악한 자, 은혜를 모르는 자도 인자로 사랑을 베푸시고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 불인 자 동시에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공고 때 악한 자를 대적하는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 공고 때 누가 구하면 줘야 된대. 당신 뭔데 나보고 달라고 이 말 해서는 안 돼. 만약 그 말을 하면은 땡 부정해 주세요. 아웃 옐로카드. 꿀 때 거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져갈 때 다시 달라지 말래.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잖아요 누가? 그럼 더 잘해줘야 돼. 선대를 하고 모욕하잖아요. 나를 막 깎아내리고 창피를 줘. 기도를 하고 저주를 하면 축복하고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고 뺏으면 더 주고 겉옷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속까지 주고 속옷을 뺏으려고 송사를 하면 겉옷까지 주고 그 다음에 핍박하면 기도하고 입밤을 침섭밤 돌려대고 11가지.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뭐 응답받을 게 뭐 있어 기록됐는데 이걸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완전 누구 목전에게 무슨 연합이야? 이때 이걸 한치도 오차없이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것도 기쁨으로 해야 돼. 그래야 상이 크다고 하시고 이걸 한마디로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화평하는 거래 이게. 뺐으면 더 주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적용을 했어요. 어떤 앰프를 제가 구입을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20만 원을 더 받아갔대요. 아니요, 20만 원 더 받아가면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다음에 앰프를 사실 때가 있을 거래. 예언도 맞아. 그때 감해준대.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목숨을 뭘로 섬겨야 돼. 그래서 그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남한테 안 했어요. 나하고 멍청하다고 할까봐. 모욕하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이 내 돈 20만 원을 더 가져가놨으면 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안 주고 다음에 물건 살 때 감해준대, 나보고. 입장을 바꿔봐요. 승질나? 안 나? 승질난다면 예수님 오심을 내가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걸 내가 모르는 거죠? 적용 안 한 거지. 승질이 안 난다면 몰사할 때구나. 그렇게 하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제가 앰프를 주문했을 때 그분한테 지난번에 20만 원 어때요? 생각했대. 20만 원 감해를 줬어. 근데 입장을 바꿔봐. 아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뭐가 물건이 하나 왔는데 고장났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이게 고장났다 했더니 자기가 택배 보내기 전에 완벽해갖고 보냈다는 거야. 잘못이 없다는 거야. 내가 잘못이야? 그래 놓고 나보고 뭐라 하냐면 그 부품을 보낸데 나보고 수리를 해서 쓰라고. 흔하지 않는 얘기죠? 아니, 새 건데 소비자가 받으면 정품을 받아야 하잖아. 또 고장난 걸 받아 내가 확인했더니 자기가 어디냐? 강원도 했더니 뭘 돼? 부품을 보낼 테니 나보고 뭐 뜯어갖고 쓰라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뭐예요? 목숨을 대속물로 하는 거야. 이때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봐봐. 억지에 오류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흔하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물건을 보냈는데 내가 보니까 고장나고 했더니 자기는 정확히 확인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 부품을 보낸데 나보고 수리를 하라네.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보고 그래. 두 가지 방법이 있대. 말을 또 바꿔. 새 것을 받으실 거예요? 부품을 보내서 수리할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선택하라고 선택했지. 새 거 주세요. 했더니 알았어요. 마치 무슨 선을 베푸는 듯한 내가 입장이 그랬어. 아니 당연히 새 건데 한 번도 안 뜯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짧은 순간에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갑주? 천신갑주가 필요할 때예요. 무슨 흉배? 흉배. 그러면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역사가 크게 일어날 거죠? 기대하고 있어. 이건 상식적인 일도 아니잖아. 돈을 줘야 되는데 나보고 지금 못 주고 뭐 살 때 감해준다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는 보낼 때 확실히 했기 때문에 죄가 나야 나보고 고쳐 쓰라고 한다든가. 무슨 입술이 좋을 상황이야. 의로운 입술, 부정한 입술. 짜증 스타일에게 그런 게 지나가서 이번에. 그래서 내가 이때 누구하고 실험 하나 준 거 아니게? 예배 죽창식 우리 실험 혈육이 아니야. 악의 영이잖아. 그 정도로 해야 왼수목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억지를 쓰거나. 최근에 일이에요. 그걸 통과하니까 이제 뭐가 나타나? 영광이지 왜 대답을 안 해요? 충격받았나?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이라 한치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런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슨 공사 차량이 왔는데
넓은 시골에 차가 있겠어요. 근데 막 이제 진입을 하는 때더니 동네 가장 짐센 아저씨가 경운기를 타고 길을 막고 있어. 달달달달달달달달달. 그 넓은 시골에 바쁜 사람 두 사람과 바쁘지 않고 경운기 타는 사람 한 사람인데 경운기 타는 사람이 길을 막고 덜덜덜덜덜. 굉장히 기뻤어. 왜냐면 그 정도 돼야 무슨 목전이야. 시골에 무슨 사람이 있어. 근데 진짜 전화가 와갖고 나보고 빨리 나와서 알았어. 이제 현장에 가고 있는데 두 사람 바쁜 거야 지금. 그 순간에 경운기가 어디서 나타나서 덜덜덜덜 해서 근데 기쁘더라고요 마음에. 넓은 시골에 사람도 없고 그런데 바쁜 사람 두 사람 나왔죠. 어디서도 난데없이 경운기가 하나 나타나는데 길을 딱 말고 천천히 달달달달 하니까 성경대로 원수의 복전이죠. 기뻤어. 그래서 천천히 따라갔어. 이게 환난 날에 기뻐하는 거구나. 그 정도로 돼야 왼수지. 한 목소리 나온다. 지금 경운기를 끌고 나가자. 그럴 리는 없지. 근데 사탄이가 그렇게 숨었다가 나갈 때, 이전 것이 지나갈 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재밌다. 이게 그래야 고난 때, 즐거우고 괴로울 때 기뻐하고 항상 그걸 경험했어요. 그걸 경험하고 이제 대박이 일어난 거지 뭐. 그냥 일어나겠어요? 그냥? 무슨 입술? 의로운 입술. 그러니까 상황이 막 짜증나고 그냥 급한데 경운기가 달달달 나가고 쳐다보지도 않아 또. 쳐다보면 좀 속도라도 낼까? 경운기도 속도 내는 게 있더라고. 근데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끝까지 제가 가봤더니 나중에는 자기 밭에 올라가면서 그때서 비켜준다나? 아니 들어가면 비켜주는 거지 뭐 생색을 내. 고마워야 돼. 그리고 그 감사밭에 화장실 있잖아요. 누가 한번 다녀오면서 많이 있대. 그래서 누가 많이 이용한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어제도 우리 밭에서 막 내려오시는 거야. 그래서 남의 땅에 누가 했더니 애용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기라 하셨구나.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마태복음 10장 26, 27절에 섬기면 크고 작거든 섬기고 으뜸을 굴리면 그걸 해서 이렇게 감사밭에 그런 시설 갖다 놔 동네 사람 다 섬기라고 하셨구나. 감사. 진짜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다 사랑을 하시는데 나도 거기에 참여해야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즉기 높으신 이 아들이 된대요. 그냥 말로만 화평이 아니야. 목숨을 철저히 뭘로 드려야? 대속물로 드려야 화평이지. 근데 대속물로 악한 자를 대적 않는 모습이 너무나 11가지로 나왔잖아요. 11가지. 매일 한번 쓰시오. 자, 내가 살 길이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앞진빛이니까 야고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하다는 거야. 그러면 어제는 내가 실수했다면 오늘은 십자가가 하루니까 오늘 말 실수 안 할 수도 있죠. 자신 없어 말하지 마. 마스크 쓴 김에 아재 하지 마. 응? 진짜 자신이 없으면 말하지 마요. 그리고 이제 말하고 싶으면 제대로 하시오. 말이 실수 없으면 온전하다니까. 얼마나 좋아. 산을 들어서 옮겨 온전하다면 그 산을 누가 옮겨. 근데 말에 실수만 없으면 온전한데 그게 1번이 누가 말할 때 증거에 말씀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가 뭐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니까 부정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속된 말이나 우려나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지나간다고 하세요. 그냥 지나간다. 그럼 새 것이 오겠죠. 그래야 아침빛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가 빠진 표현을 해는 자체가 다 부정한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빛이 안 비치니까
눈과 귀와 마음이 닫힌 상태지. 그 다음부터 학자애가 안 생기고 학자애로 공표한 사람을 섬겨야 다음날에 학자의 귀가 열려서, 학자의 귀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가르치고 생각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음성이 들려. 진짜 학자의 혀로 이렇게 누구 섬긴 후에 학자의 귀가 열릴 때는, 한마디로 학자의 혀를 심어야 뭐가 열린다?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준다는 건데 매일 그게 경험을 해야 하거든요. 당연하지, 살아계시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용접을 제가 어제도 해서 그 쇠판을 용접 기둥 6m를 잘라서 그걸 하고 하는데 너무나 무거운 거야. 혼자 그 구멍 뚫어갖고 거기다 또 비트 박아야 되고. 근데 그런 걸 하는데도 다 알려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난 처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7.5 가로 세로 7.5 사각 기둥 3m를 그 받침 그걸 용접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3m를 세워놓고 매직으로 그려야 되나? 처음에는 어떤 사람 생각이 지나가야 돼? 옛사람 우려되고 한 번도 안 했는데. 근데 옛사람이 이런 식으로 지나갔구나 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음성이 들리나 했더니 그 무거운 3m 기둥을 하지 말고 돌아다니는 거 하나 주워다가 딱 대고 가로 세로를 금을 그어야 되는데 그냥 스프레이로 뿌리래요. 나는 스프레이를 가지고 뿌렸더니 그게 하얀색이 줘야 돼. 까망색이 돼가지고 그걸 대고 찍찍찍 4번 뿌렸더니 그냥 정확한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야. 놀랬어. 그 짧은 순간에. 아니 그 3m를 세워가지고 그걸 매직으로 사각형을 어떻게 그릴 수 있나? 무거운데. 그 생각했을 때는 우려와 염려는 어떤 사람 생각? 사람 걱정스러워요. 힘도 딸리고. 근데 돌아다니는 짜투리를 주워다가 스프레이로 착착착 4번만 뿌리면 사각형이 되잖아. 그거 알고 저도 놀랬어. 나도 모르게 손이 스프레이를 잡고 돌아다니는 사각형을 주트만 딱 대고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누가 수중 두는 거야? 천사가 수중 두는 걸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 운동 에너지로 해갖고 뭐 찾아가는데도 처음에는 와 이게 없는데 뭐 테이프 붙이는 것도 하는데 몸이 움직여. 어디 가면 이때 나도 모르게 손이 막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서 찾았어요. 너무나 좋은 걸 찾았어. 또 매 순간이 그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보증으로 천군 천사의 수종을 즐깁시다. 근데 이게 금방 끝나는 게 부정한 말을 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 예수님이 내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잖아. 그냥 철수를 해요 전사가. 난 그걸 환상으로 많이 봤어요. 진짜 아니 부정말 하는 즉시 천사가 다 수중도로 모였는데 그냥 싹 없어지는 거야. 의로운 말을 할 때는 계속 있어요. 특히 무슨 도. 저도 그래서 요새 도 닦으면서 너무나 재밌어요. 본문은 생각이지만 이 경영은 진짜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5번째, 십자가도 자랑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해보고 확증해보고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볼 수 있는데,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의로운 말만 나와야겠죠. 안 좋은 거 있을 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진짜 의로운 말만 계속 할 때는 아까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의 실수가
없죠? 죽음의 연합은 무슨 연합이다? 부활의 연합입니다. 그걸 내가 진짜 고난은 뭐다? 영광이다. 화는 뭐다? 복이다. 예수 안에서 하는 거야. 예수 밖에서는 화는 화지 뭐. 무슨 복이겠어요, 예수 밖에서는. 난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 것은 다 죽음의 연합이고 새 것은 부활의 연합이에요. 그것도 의의 병기 23개. 그러면 내가 삶이 진짜 꿀과 송이꽃보다 더 다른 삶을 맛을 봐요, 현실이.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 것이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이건 돈이죠.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요. 돈을 사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찌르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잖아, 마음. 그리고 마음이 항상 닿으니까 옥토 아시죠? 뼈의 복, 양양? 진짜, 요새는 제가 짐을 빨리 풀게 해서, 밥솥을 곳곳마다 다 배치를 해놓고 밥을 해먹는데, 몸이 너무나 좋아진 거야. 매일, 진짜 이 묵시표로 매일 이거 쓰고 그리니까, 경영으로. 내 믿음이 있나 없나 봐야 되고, 또 빛이 어둡잖아요, 봐야 하니까. 그래서 너무나 재밌어요. 그리고 옛사람 새사람 구분도 잘 되고 지킴으로 상도 크고. 만약에 내가 짐 체크를 안 하고 십자가도가 빠졌다면 반드시 부정한 말이 나오지. 아니, 상식 이하의 사용권이 되니까. 난 내 돈을 가지고 안 주고 나중에 살 때 감해준다면 입장을 바꿔볼 생각이 없어서 성질 안 나겠어요? 십자가 모르면 성질 나지. 당신 뭔데 내 돈을 안 주십니까? 이런 말도 나오잖아. 그리고, 새 것을 보내야지 왜 나한테 부속을 보내? 내가 뭐 수리공이야? 그런 말도 할 수 있잖아. 항의도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때 무슨 돈을 자랑하라고. 이건 명백한 무슨 목전이야? 이때 내가 이것만 하면, 원수 목전에서 기름 부음, 내 산이, 이거 놓칠 수가 있겠나? 그리고 이건 흔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응? 20만도 안 주고 살 때 감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무슨 할인 혜택 받는 것도 아니고. 뭔 말 할 수 있는 상황이야, 부정한 말을. 이때 이제 전쟁이니까. 그리고 재밌잖아요. 만약에 내가 부정한 말을 하면 그 순간에 무슨 권세? 죽이는 혀의 권세, 불이요, 불의의 세기요, 생이 받기를 불사라고, 사람 불이 지옥 불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데 가다고, 온몸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쓴물이요, 형상을 저주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남이 이제 그러니까 판단하고 뭐라고 하지? 그러면 회개함을 잃어버린 거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고, 자기를 정죄하고, 같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용납을, 길이 참을 멸시하는 거고. 의도적이 아닌데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 경영으로 또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고, 믿음을, 빛을 한번 살펴보십니다. 내가 하루가 의원이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의원이니까 누구 만나면 짐이 어떻게 오나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막 영혼소송 이런 짐은 다툼 이런 짐으로, 위에서 하면 이제 불평 원망, 기쁨이 없는 것은 잔소리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딱 체크해서 진단이 끝나면 바로 치료를 해야 돼. 진짜 아까 영혼소송이 안 된 사람들이 뺏는 자, 달라는 자, 꾸는 자 다 해당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나. 그때는 사랑의 표현이 베드로 3장 9절에 복 빌어주는 거예요. 복비한테. 진짜 축원. 의의 병기가 복 빌어주는 거예요. 짐 체크하고 하는 거지. 복을 빌어준다면서 짐 체크 안 하면 그 복 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쏘은 거예요, 그거.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복음 6장 40번에 마음이 쌓인 것이 나와야 하니까 들어주는 걸 하고 다 지나간다. 그리고 충성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누구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니까 낮추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섬김으로 낮추는 건지 종노릇으로 낮추는, 특히 종노릇 같은 경우는 아까 악한 자 대적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곱 번째, 내가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니까 누군가는 생명이 전해지죠. 영혼소성이 전해지면 나라 중에 영혼소성, 나라 중에 지혜, 나라 중에 기쁨, 의 중에 눈맑음, 의 중에 항상, 의 중에 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맛을 보고 아래올고 행하면서 가르쳐야 하니까. 그래서 생명남의 과실이 전해지면 영혼소식이 전해지면 생명남의 과실이 쌓이면서 실상은 계자시 지혜가 증거되면 생명의 멸류관으로 집주인이니까 S3사는 구분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이 전해지면 만나와 힌돌 감춘 보화를 얻는 거고, 잠언 29장 18절에 먹 없으면 방자하되 묵시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느 때 가장 필요해 묵시가? 공고 때 적용해야 일단 부정한 입술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의로운 입술이 되고, 의로운 입술이 되자마자 이제 앞길이 즐거운 길이고 지름길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여러분과 제가 이 7가지 경영은 설교 때마다 할 거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루하루가 봄을 쌓아야 하니까 시민권이고. 그래서 근데 저거 매 설교 때마다 이거 해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왜냐면 새롭게 들려. 또 왜 그러죠? 짐이 나갔잖아.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지 뭐. 날마다 새로운 거. 그래서 이 도식은 제가 책자로 해서 또 드릴 테니까 매일 쓰시오. 이건 뭐 누가 나를 미혹시키든 다 이게 들통나. 여기 특히 예수님 오심, 목숨을 뭘로 드리는 거.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에도 인자하시다.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 어떻게? 몇 가지로? 11가지. 이제 공고 때 달라면 줄 수 있겠죠? 1번 기쁨을 주셔야 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내가 아직 주님의 올자가 아닌가 보다. 성능 비달이요. 빨리 적용을 해야죠. 어떻든 그래야 요새는 하나님이 알곡과 축정이를 거르는 때니까 조심하시오. 가더라도 기쁨으로 가야 되고 봄을 쌓고. 그동안 말씀대로 진짜 믿음의 교제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참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구체적으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경영이 없다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7가지 경영으로 다 자기 믿음을 살펴보고 빛이 어디온가 깜깜한 거 살펴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 할 말씀에게. 그래서 항상 모두 은혜 넘치시고 항상 넉넉하시고 봄을 쌓기를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또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십자가도만 자랑하고 의의 말씀만 경험하여 이기는 자의 기업으로 관계된 것 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